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연병,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pestil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라는 단어, 또 역병이라는 단어, 또 오늘 본문의 연병, 이 pestilence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연병, 이 pestilence라는 단어를 쭉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러한 큰 무서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병의 원인을,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 우리 세상에서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연병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수기와 그 예레미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연병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연병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앞에다가 전자를 붙여서 전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할 때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 with the pestilence, 이 연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나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중보하죠. 막아선단 말이에요.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모세 한 사람으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청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해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병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했죠. 천명했어요. 그 다음 장 민수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중보의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치신 거죠.
근데 이때 고라의 말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지금 민수기 14장 16장 보더라도 이건 연병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고유한 전유물이에요. 민수기 25장 5절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연병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퍼질 때 그 연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9절에 24,000명이었더라. 이 당시 정말 지금 우리 한국에 18명이 죽었어요. 18명이.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이 무슨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모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라.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제사 음식. 그렇잖아요? 제사. 근데 우리 오늘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주의 만찬이 놓여 있는 것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할 땐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는 테이블이에요. 뭐예요? 제단, 알타라 그래요. 테이블이 아니에요. 알타는 뭐예요? sacrifice, 제사 지내는 것이. 그러면 그 위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은 거예요, 여태까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앙심이 너무 특출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갔네. 유럽으로 여행 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 관광지니까. 그러니까 성당에 아무 데나 들어가고 떡 얻어 먹어. 모르고 먹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병이었다는 게 pestilence.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은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 가지 항상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연병의 시리즈인데 연병은 세 번째 있고 첫째가 칼, 두 번째가 기근, 셋째가 연병.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사용해요. 세 가지를. 칼과 기근과 연병을 어떨 때는 다윗에게 택하라 그래요. 어떤 걸로 맞을래? 칼로 맞을래? 기근으로 맞을래? 연병으로 맞을래? 하나님이 택하라. 그러니까 연병은 사람이 마음대로 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가 사람의 유전자를 건드리고 이러한 어떤 세균의 유전자를 건드려서 한다는 건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받지도 않고 이 세 가지로 내가 그들을 디스트로이 할 거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거짓을 예언하죠. 평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합 시대에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그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선지자를 물어보는데 아합 밑에 400선지자가 다 거짓말을 해.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서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 지금 신천지 20만, 거의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믿냐 하면 난 이해도 안 가지만 신기해.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닌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신천지가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오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그들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지금 이 신천지의 2인자였던 누구예요? 김남희. 남희. 이름이 비슷해. 김남희가 완전히 폭로전을 벌이면서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며. 근데 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 개혁신앙을 하는 장로교의 위크 포인트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켈빈 선생님께서 주석을 안 썼다는 이유로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요. 장로교가. 그 위크 포인트 때문에 이런 신천지가 와서 계시록이 어떻다 그러면 대항하지를 못해. 근데 14만 4천 명은 한국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것은 유대인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 해서 14만 4천 명. 그것도 남자의 버지니아에 돼. 동정남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14만 4천 명 신천지에만 들어가? 정말 완전히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김남희 말대로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이만희는 가짜고 지도 죽을 거고 정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고 돌이키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 가짜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선지자들 문제가 아니라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역시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나아가 그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연병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속해서 그걸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레미야 29장 한 장 더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여기도 똑같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 71개국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학대죠. 신혼여행 갔는데 가다 놓고 참나.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그 비웃음거리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는 19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한국말 성경에는 그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순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리도 알고 들어서 다 있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처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서 우고하려는 곳에서 칼과 기금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중국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예수님 싫어하고 기독교 핍박하고 하여튼 최근에 엄청나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다 감옥에 가두고 하여튼 무지하게 핍박했어요. 이 시진핑이가. 그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이것도 아주 특별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들 중에 진짜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근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이잖아요.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될 거야. 뛰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근데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15절서부터 68절까지 똑같이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달아나도 미사일처럼 저주가 너희를 추격해서 너희를 명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너희를 완전히 테이크오버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리스트 중에 21절에 하나가 연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21절에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네가 계속 말해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할 거야. 그러면서 자세하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세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이게 썩는 재앙 너무 무서워. 사람을 썩게 하는 거예요. 곰팡이 쓸어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걸 보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을 하나님이. 근데 이건 약과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돈. 지금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마스크도 팔아먹는 바람에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좀 생각이 건전하다면 이 마스크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 돈 좀 더 벌려고 자존심도 없고 이완용 매국노라 그래요. 친일파 나라 팔아먹는 놈이랑 똑같이 그냥 돈이라면은 옆에서 우리 같은 동족이 마스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 상관없이 돈이라면은 그냥 몇 푼 더 벌자고 안 팔고 그렇게 하는 거야.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말이다. 너희가 이러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한테 임해서 네가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일이 이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신명기 3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들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너희에게 다시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보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저주가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그것이 거의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계속 아까 예레미야처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끝끝내 안 들었어. 끝끝내 안 들었어. 지금 대한민국도 이 교회,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 아세요? 세계의 역사상 타민족을 노예로 삼고 슬레이브로 삼고 종을 삼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삼는 것은 이 서양의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양반으로 마지막 그 고종시대 과거 시험을 봐서 떨어졌던 사람의 재수생이야. 재수할 기회도 없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양반과 쌍놈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요? 국민의 70%가 노비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게 못 살던 나라, 힘든 나라, 기회가 없는 나라, 정말 한 번 쌍놈이면 대대로 쌍놈, 양반이면은 죽어도 굶어도 양반인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정말 지금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이러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된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3.1절날 1919년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목청을 높였지만은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일본의 그 기세에 해방과 자유는 꿈이에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무슨 미국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미국을 이용하고 연합군을 이용해서 1차 세계대전은 패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독일과 일본이 연합군의 승리에서 패망하게 하시고 정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엄청난 인류 역사상 엄청난 무서운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네들이 잘나서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게 하고 누리겠는데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얼마나 사기와 지금 보잖아요. 뉴스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사기와 말할 수 없는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젊은이들 또한 이 생각이, 저는 지금 이 중국에 이 7만 명 이 유학 와 있는 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말을 쓸 줄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권에 이 댓글 부대가 되어서 한국의 이러한 여론을 조작하고 이 한국 우리 똑똑한 대학생들이 좀 그들을 대적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의병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좌파가 돼서 중국의 대깨문이 홍위병들,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정권을 위한 홍위병이 돼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의 모든 이것을 주도해가고 국민들의 이 사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60대, 70대, 80대는 뭘 할 줄 모르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렇게 인터넷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그럴 힘도 없고. 근데 젊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도 도대체 대한민국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지금 그 가운데 우연치 않게 그것이 인간의 조작이든 계획이든 의도였던 간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용하셨던 연병이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에 지금 타겟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한국말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첫째,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내 이름으로 일컫는 my people이.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humble,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 한국말 성경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맨 마지막이고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너무 교만해.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지금 대구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게 셧다운되고 지금 다 정지가 돼 있어. 중국 우한도 마찬가지고.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두 번째, pray.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and seek my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들의 잘못된 사악한 그 삶에서 돌아서면 그때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듣고 and will forgive their sin.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험불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은 맨 나중이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에서 내가 고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that believe.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이,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는데, 첫째, 그들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in my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devil,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두 번째는 새 방언. They shall speak with new tongues. 새로운 혀. 정말 거짓과 이 속임에 길들여진 그러한 혀가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성령의 그 새로운 혀로서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셋째, 이거 문자적으로 보고서 막 뱀을 짚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뱀과 같은 사탄을 찝어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엄청 높은 자, 이 땅에서 예수님 계신 하나님 보좌 그 안으로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가요. 진짜 믿는 자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인데, 이것을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독을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If they drink any deadly thing,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꼼짝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사역자, 그것도 특별히 사타니스트들만 전도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일부러 안 댈 거예요. 근데 이 사타니스트들이 너무 자기네 그 진영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을 포이즌으로 죽이려고 이 사람이 먹는 커피에 계획적으로 컵에다가 독을 묻혀놨어요. 그리고 옆에서 기다려. 이제 저거 죽는다고.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야. 우리는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 한 잔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물 한 잔을 놓고 뭘 마시더라도 딱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알게 이거는 먹으면 즉사하는 거를 거기다 발라놨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놀라냐면은 지금 이분은 몰라. 자기가 독을 마셨는지. 근데 해를 안 받아.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놀라가지고 항복했어. 네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것 같다. 소개해도. 이렇게 된 거야. 이긴 거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야 되는데 머리카락 한 알도 안 타. 옷깃 하나도 안 타.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feather,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angels,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짜는 이게 없어. 아무리 목사 아무리 뭘 신학 교수를 갖다 붙여도 가짜는 가짜야. 천사가 없어. 그리고 하늘의 포지션도 없고.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5살짜리라 할지라도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아이의 포지션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깃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치명적인 해로운 것이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해로운 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약속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셔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길과 행위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떠한 어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지키세요. 아멘?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연병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유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를 고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자녀의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